김익두 목사님의 별명은 한국의 무디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기 드문 흔적을 남긴 부흥 설교가였습니다. 국내와 일본 및 시베리아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2만 8천 번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모두를 겪은 난세의 지도자였습니다. 세태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복음을 꿋꿋하게 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북한 공산군이 난입하여 순교하셨습니다. 청년 김익두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삶은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자포자기로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도 일대를 주름잡는 폭력배, 칼잡이가 되었어요. 만주의 시라손이 경성에 쌍칼이 있었다면 황해도에는 김익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았어요. 거기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을 보고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영원한 삶,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넨 사람은 선교사 스왈렌이었습니다. 한국명으로 소알론이라고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교회에 가서 영생이란 말씀을 듣고 김익두는 눈물을 흘리며 회심했습니다. 같은 해에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년에 신약성경을 100번을 읽었어요. 개망난이 김익두는 예수 전도자 김익두가 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김익두 목사님이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천둥 번개를 맞은 나무가 쓰러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논바닥이 갈라졌어요. 나이 많은 한 농사꾼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불평했습니다. 어째서 당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논밭이 엉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하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들 때 선생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야 칠판을 두드리지. 그래도 떠들면요. 탁자를 치지. 그래도 소용없으면요. 그때는 가서 막대기로 그놈의 머리를 내리치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라고 인간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 번 작은 신호를 조심하라고 자꾸 보내셨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큰 일을 벌어지게 하고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버릇을 고치십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점점점 강도를 세게 하세요. 출애굽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손보셨습니다. 그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듣고 반성하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개구리 떼가 끝도 없이 나와서 국토를 뒤덮었습니다. 끔찍했어요. 다음에는 집집에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는 마음을 바꿔야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가축대가 떼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박을 쏟아부으셨고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셨고 메뚜기가 휩쓸고 가는 재앙을 내리셨고 3일 동안
빛을 볼 수 없도록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강도를 올려서 처음 태어나는 생명은 모조리 죽게 하셨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바꿨어요. 미련하지 않아요? 한두 번 경험했으면 마음을 바꿔야죠. 그랬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무사했을 것입니다. 왜? 사고 치고 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나에게는 잊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바로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어요.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는 바로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손 보세요.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머리를 내리치세요. 왜 꼭 겪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한두 번 알았으면, 경험했으면 알아차려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종병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7개 교회 후원을 받아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호수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군인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늘기 시작하는 때가 중요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교회가 쉽게 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할 때, 새로 시작할 때 꼭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고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워요. 중대별로 신우의 대표를 한 명씩 두었어요. 계급이 높은 하사관들도 열심인데 편한 본부 중대 소속 상병이 뺀질거려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나와야 하는데 참석을 안 했어요. 다음날 나타났어요. 피 묻은 붕대를 칭칭 감고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빼먹고 축구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귀가 찢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수요 예배에 안 빠져.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고 나와. 그러니까 미련하지 않아요? 아니, 다치기 전에, 사고 치기 전에 그랬으면 좋았잖아. 왜 문제 생기고 나서 꼭 그래?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고 내리막길이고 예전과 다르고 변동이 심하고 자꾸 몸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면 알아차려야 하잖아. 그런데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머리를 맞을 때가 있어요. 자꾸 다치면서도 못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한 번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2번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오버히트, 엔진 과열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무시하고 달려봐요. 라디에이터 물이나 냉각수가 부족하다고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초보나 둔감한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근데 운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무시하고 운전해 봐요. 그러면 엔진 덮개 후드에서 연기가 올라오죠. 그래도 또 무시하고 달려봐요. 꼭 폭발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보내시는 신호에 잘 반응하지 않는 사람과 잘 반응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가지 다른 수준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높은 수준에서 살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잘 반응하는 삶이 높은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둔감한 사람, 그거 질 낮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짧은 본문인데 오늘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속적인 불신앙인과 영적인 신앙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이면서도 한 신자는 영적인 교인이고 한 신자는 육적인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기독교인이 있고 육적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육적인 기독교인은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적인 기독교인은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적인 기독교인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기독교인은 영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육적인 기독교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기독교인은 구원받는 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무감각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에 민첩해요. 육의 일에 민첩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무감각해요. 육에 민첩한 사람은 7절과 8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에 민첩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전쟁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믿는 사람입니다. 영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 위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육에 잘 반응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쁜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사람에게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 예민하게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아.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예민한 건 인간관계를 쉽게 못하는 겁니다. 따지고 가리는 게 많아. 음식도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 가리는 게 많고 편식하고 채식주의자, 성격도 나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편식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었어요. 그래서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민감한 건 영적인 면에 민감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예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민감해야 돼요. 세속적인 일에 예민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언제 올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 살해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이 좋아서 모세는 목자였다 그러지 솔직히 말해서 처가 살해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사는
서로 밭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키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가랴는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소에 하던 일을 하면서 바쁠 때 하나님의 사인이 와요. 하나님의 사인은 한가할 때 오지 않아요. 바쁠 때 와요. 왜? 그때 그 바쁘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한가하게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래 바쁠 때 받는 거예요. 영에 잘 반응하는 건 바쁠 때 하는 거지 한가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쁘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육에 예민하고 영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 반응하는 사람은 바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다고 영적 훈련에 게으른 사람은 그거 보지 못해요. 속담도 있잖아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민감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바쁠수록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영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8절은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독수리는 죽은 걸 먹는다고 하는데 시체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 죽은 걸 먹되 썩은 것은 먹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썩기 직전에 먹어요. 고기가 바로 썩기 직전에 먹으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그걸 알아서 썩기 직전에 먹지 썩으면 안 먹어요. 죽은 걸 먹지만 썩기 직전의 것. 독수리는 시체를 치우지 못했을 때 모여듭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회초리고 심판이에요. 시체는 비실비실한 신자, 비틀비틀거리는 영혼을 말해요. 신앙생활이 허술해서 비실비실거리는 신자, 그 시체예요. 내 영혼이 죽은 것, 썩기 시작하는 것. 독수리가 모여서 시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체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독수리가 떠 있다면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구나 느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영에 민감한 것이에요. 하늘에 시험거리가 떠 있으면 지금 내가 시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징조고 징후인데 이걸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생명은 건드리지 않아요. 죽은 것만 건드리지. 독수리는 살아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할 때 독수리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그러나 내가 죽은 시체가 되면 그러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작은 일, 아무것도 아는 일, 사소한 일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육에 예민한 사람은 불안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에 민감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병들어도 기뻐요. 조금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어요. 눈빛이 맑고 생기가 있고 한결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시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둔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둔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신들의 일이라면 얼마나 민첩하고 행동이 재빠릅니까? 유행 바뀌는 거는 그렇게 민첩하고, 스마트폰 버전 바뀌는 데는 민첩하고, 새 것 바꾸는 거는 민첩하잖아요. 신선한 것, 참신한 거 열심히 찾아. 그런데 그 사람은 썩어 있잖아요. 그 눈빛은 흐리멍텅하잖아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없잖아요. 얼굴은 썩어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 민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셨어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도 하늘 양식에 민감하셨어요. 예수님은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주무실 곳도 없었지만 오늘 저녁에 가실 집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 민감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예수님은 둔감하기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한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